32년 전에 대한민국에 아주 희대 해프닝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이 사건을 나눈 적이 있어요. 설교 가운데. 제 자신은 이제 그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1992년 10월 28일에 12시, 그러니까 밤 12시가 되면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공공연하게 했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기 왼쪽에 보면 건물 조그맣게 보이시죠? 저 건물이 이제 그 센터인데요. 여기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왼쪽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장님이라고 하는, 여하튼 저는 일단 목사라고 부르기가 조금 거북한데요. 저분이 이제 그때 경고의 나팔이라는 책하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책을 쓰면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주목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당시 돈으로 32억 정도를 횡령한 혐의로 이제 벌을 받게 됐죠. 저 사람이 주장한 날짜가 1992년 10월 28일이었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중에는 번듯한 직장 갖고 있는 사람 다 그만두고 왔고, 학교를 그만두고 왔고, 가정을 다 버리고 오고, 심지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다 낙태를 시켜버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 무거울까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갖고 있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모여서 미래를 준비한다고 모여서 저기서 해프닝을 벌였죠. 당시에 이제 뉴스에서 다 보도를 했고 저도 저걸 봤어요. 믿어서 본 게 아니고요.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이것을 조금 우리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영상으로 갖고 왔어요. 1분 40초 정도 되는데요. 잠깐 저희가 상황을 잠깐 저희가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11시 10분) 취재팀이 어렵게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신이 멍할 정도의 찬송 소리와 엄청난 열기가 몸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남녀노소에 구분 없이 절규하는 기도 소리. 자정이 가까울수록 강도가 훨씬 강해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연기나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는 짓을 나로서도 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오늘 0.1초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24시까지 24시 지났잖아요. 또 어떤 또 역사가 있겠죠.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좀 자신이 없었던 부분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않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가서 우리 입장을 좀 생각 좀 해주십시오. 벌써 몇 년 준비해가지고 이것이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투구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오늘 새벽 0시 5분쯤 이 교회 한 목사는 사기라고 과음치며 달려드는 일부 신도와 가족들로부터 얼굴 등을 맞고 한때 목사관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영상을 나누면 조금 저희가 생각이 분산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잠깐 잠깐 영상을 나누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비록 그 이후로 저 정도의 그 사이비가 드러나진 않았죠. 그렇지만 한국 역사에 지금 저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계세요. 그리고 저런 이야기를 듣거나 이렇게 접하면은 두려워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건전한 교회에 계신 분들도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부정적인 소스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저기 일어나지 않아서 아까 거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나오잖아요. 정말 너무나 처음에는 우스꽝스러웠는데 지금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분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죠. 저 자리에 저렇게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들어요. 나중에 가정으로 돌아갈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래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고,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받아주니까 이제 고생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자기 재산은 다 없어졌고요. 다 갖다 드렸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자리를 떠나야 됐던 사람들의 그 심정을 헤아리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기도 하지만 악용하고 있는 처사이기도 해요.
마치 저렇게 말하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 잘못된 현상이 일종의 종교인 거예요. 종교적인 그 행위들이 강조되는 기독교로 이렇게 전락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예수님 믿는 예수교는요, 절대로 저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저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본문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에 제자들도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라는 이 부담감들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한 달 전쯤에 저희가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5절에 나눴던 말씀을 이어가는 건데요. 그때는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기억하시겠지만 번개가 뻥 치면은 동에서 펑 치면은 서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은 그렇게 이루어지니 시간차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왜 예수님 못 봤지? 이런 거 없다. 모두가 다 본다. 지구가 동그라지만 플랫된 상태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조금 기억나실 거예요. 지구가 동그란데 플랫으로 만들고 보는 것처럼 하신다라고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바로 그 말씀이 그 앞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골자였던 것이죠. 오늘은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알겠는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라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예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 가지 케이스 구약에 노아의 케이스하고 롯의 케이스예요. 그 노아는 저희가 알다시피 노아와 7가족해서 8명이 구원을 받잖아요. 방주를 만들어서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롯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제 그때는 이제 예수님 오시는 때가 되면은 노아의 때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설명하시는 것이 27절인데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먹고 마시고 막 흥청망청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요.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주셔서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롯의 때예요. 롯의 때와 같다 하면서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졌다. 좀 더 확장이 되죠. 사고 파는 일하고 심고 집을 짓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것도 그들이 자기 땅에 막 얽매여 가지고 막 집중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다 집 사잖아요, 자기들. 먹고 살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하게도 자기 스스로 모순인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그들이 멸망됐다. 롯의 원래 4식구가 이제 구원받기로 했는데 한 명이 탈락해요, 와이프가. 그 사건을 이제 뒤에 다룬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런 일도 벌어졌다.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그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32절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케이스에서 그러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거 생각해 보세요. 되게 우스운 이야기인데 이제 지붕에 막 빨래를 널러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잠깐만 있어봐. 내 집 안에 가면 다이아 반지 있는데 가지 말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 지금 막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네. 그냥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죠. 잠깐만 가봐. 나 챙길 거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예수님 맞이하라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롯의 아내는 도망가다가 뒤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봐요.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이에요. 애정이고 그거를 의지하는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됐다는 사실들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저희도 알고 있고 그러므로 하여 그 소금 기둥이 된 그런 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잘못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하는 내용이 그 33절이에요. 뚝 띄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이순신 장군이 했던 거.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살 것이다. 이런 말처럼 보여지는 이어 표현인데요. 이건 그렇게 떼어서 이해하면은 오해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앞에 내용하고 연결하면 돼요.
앞에 롯의 아내가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세간에 대해, 자기 살림에 대해서 자기가 애지중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두고 가는 거에 대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돌아본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자기 목숨을 보존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세상의 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거를 의지하고 거기 붙잡게 되면 롯의 아내가 등 돌리고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문맥에서 읽어야 되거든요. 또 그 다음에요. 잃는 자는 살리라 하는 말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앞으로 뛰어가면 산다 그 말이에요. 롯과 그 두 딸은 살았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 상황이 발생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조금 확장하면 다미성교회가 되는 거예요. 확장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 좀 뭔가 허전한 것 같고 허술한 것 같아요. 우리 모여갖고 막 두드리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확장되면. 근데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말씀이 끝났으면 우리는 그 약간 혼돈 가운데 서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여기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게 바로 34절과 35절인데요. 34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거든. 여기 자리는 침대예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자고 있는 밤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여기에 이제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죠. 앞에 이야기 좀 달라요. 내가 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은. 그 다음에 35절 보세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앞에 34절은 자는 순간이고요. 35는 깨어있는 순간이에요. 아까 저 앞에서 먹고 자고 집 사고 결혼하고 하는 모든 거 있죠. 이런 일상생활을 포괄해서 자고 일하는 거, 자고 일하는 걸로 요약한 거예요. 즉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여기 표현을 잘 보세요. 데려감을 얻는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를 데려가는 거잖아요. 나는 이게 끌려가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그 데려가는 존재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려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앞에 노아와 롯의 이야기를 읽으면 다시 보여지게 돼요. 그 이야기가. 이제 보세요. 노아도 자기가 방주를 짓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오랫동안. 그리고 이 역사를 다 마친 다음에 동물들 들여보내고 자기 식구를 탄 다음에 때가 될 때 딱 하나님 문 닫으시고 살려줬잖아요. 거기에서 일상이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8명만이 살았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즉 노아가 정신 차리고 있어갖고 산 게 아니고요. 그 그림을 잘 보면 그냥 노아는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문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닫으신 거지. 닫으셨는데 자기가 거기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 실수하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들에게 보여갖고 막 아들이 저주를 받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원인이 되거든요. 되게 연약한 사람인데 왜 구원했어요? 몰라요. 근데 항상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8명. 거기에서 딱 느끼는 느낌이 이거예요. 데려갔구나,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셨구나. 하나님의 손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금방 대번에 다시 읽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도 그 안에서 원래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거기가 좋아서 갔고 향락에 좋아서 그냥 거기 갔는데 거기 살다가 그냥 거기에 묻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시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이 이야기를 뒤에 나와 있는 데려감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보고 다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짓던 안 짓던 일상생활을 한 거예요. 먹고 자고 결혼하고 집 짓고 성 쌓고 다 했어요. 모든 걸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 3명만, 원래 4명이었죠. 요 3명만 딱 끄집어냈다는 그림이 여기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죠. 즉 롯이 준비가 되고 착한 사람이고 거기 올라갈 만한 자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갖고 거기에 그들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들도 잘 보면 이 이야기를 갖고 보면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떠가지고
딱 떠가지고 이렇게 옮겨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원래 의도가 그거라는 것을 저희가 읽어야 돼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같은 이야기예요. 뒤에는 이것을 더 강조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노아도 롯도 하나님의 은혜로 데려감을 당한 거예요. 그걸 저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됩니다. 즉 그들이 깨어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재림을 잘 준비하니까 재림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보이죠.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뭔가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저는 그 논리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재림을 준비하지 말자는 말은 마치 이단처럼 보여질 수 있고 아니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잘 준비하고 있는지.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죠. 그러면 죄 짓지 않아야 되고요. 정말 어디 저기 이렇게 고립된 곳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인터넷 다 끊고 이런 거 다 끊고 살아야 돼요. 그냥 깨끗한 생각하고 말씀 보고 계속 이것만 해야죠. 그게 마치 잘 준비하는 모양 아니에요? 다민성교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뭔가 달라 보이고 뭔가 깨끗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재림을 너네가 준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준비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는 거지 너희가 준비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데려감을 당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고 있는데 오늘 오실지 모르고 잤는데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는 버려지고 내가 그냥 일하고 있는데 성실하게 같이 이거 맷돌 갈다가 하나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는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너희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요 이 재림의 문제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하면요 여기에 저를 포함해가지고 몇 명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정에 계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몇 명이? 그리고 과연 자신 있게 나는 괜찮아요 라고 말씀할 분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저는 아니에요. 일단 목사이고 전 경험 있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경험 있는 목사로서 말씀을 읽고 할 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스스로를 할 수 없다라는 쪽에 저는 100% 자신을 올인하고 있지 0.1%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을 제가 아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 불안정성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매일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희한테 있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taken, 영어로 데려감을 당한다. 그리고 left, 남겨지게 된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의 준비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마음에 약간 불안함이 있고 예수님 재림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왜냐하면 그렇게 오신다고 하고 이제 그게 마지막이라고 하니 두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사실은 말이야 너네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때는 재림을 준비한다는 말이 그럴싸하고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나 생각해 보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인지 우리 금방 알게 돼요. 재림을 준비한다고요? 어떻게 준비하는데요? 라고 우리가 물어야 돼요. 스스로. 준비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재림의 의미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요. 재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진짜 예수님이 실제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달 전쯤 살펴봤던 요 바로 앞에 본문에서 살폈던 것처럼 번개가 치는 것처럼 지구가 동그라지만 하나가 되는 것처럼 평평하게 여기서 쳐가지고 한 번에 보는 것처럼 오신다고 하신 그대로 오시는 바로 그 재림을 말해요. 분명히 그 재림이에요. 첫 번째고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재림이 있어요. 그 재림은 뭐냐면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장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제가 아까 이제 구역장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소식을 나누었지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 못 드렸어요. 우리 이규성 장로님 부친께서 어제 오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지금 어디 계시죠? 예수님 만나고 계시죠? face to face, 얼굴 보고. 또 누가 계시죠? 우리 작년에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린 두 분도 계세요.
이민숙 집사님하고요. 그다음에 승진 집사님. 그렇죠? 그분들은 지금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야, 잠깐 기다려봐. 내가 지금 내려가야 되거든. 야, 밑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요. 다 같이 데리고 내려오세요. 이렇게. 다 같이 데리고 내려오시지 나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재림이 끝났다고요. 그들에게는. 우리는 아직이지만. 그래서 근데 거의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나 그 역사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 계신 분과 제가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본향을 불러줘가지고 거기에서 만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2000년 동안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온다, 속히 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안 오셨잖아요. 2000년이 하루 이틀입니까? 거기에 그 약속 붙잡고 살았는데 다 죽었어요, 지금.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란 뜻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 재림에 대한 진짜 의미, 두 가지 의미가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시나 다시 그를 만나는 이 상황은 우리가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재림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돼요.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더 이상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지금 거기에서 계시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 말씀이 맞았네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역사가 제 삶에 이렇게 이루어졌군요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재림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한 부분만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면 성경 전체는 다 뒤틀어지는 겁니다. 다 뒤틀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래서 예수님 만날 날을 바라보고 사는, 즉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직접 만나건 이 땅에서 만나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해하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재림을 준비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할 수 있습니까? 준비하지 못해요. 왜요? 두 번째 의미의 재림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면서요. 죽음을 준비하세요? 준비하죠. 이것저것 우리가 노후도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챙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대로 되던가요? 아니요.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나는 저기까지는 살 것이고 여기까지 준비하고 이렇게 할 거야.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100세까지 준비하고 하는 거야. 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본다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정말 건강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하루아침에 데려가시죠? 저분은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었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게 빨리 데려가셨지라고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앞에 선배 장로님도 그렇고요.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근데 그렇게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요? 몰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요. 재림을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재림을 내가 이렇게 기대하고 가는 거하고요. 내가 준비한다는 거하고도 다른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걸로 그걸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는 누가 하시냐면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분 혼자 하셨고요. 삼위일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재림을 이루시는 분도 우리를 불러가시는 분도 우리의 구원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우리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바라봐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큰 테두리에서 이해하면 아무것도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건 말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아무렇게나 사십시오. 방탕하게 살아도 됩니다. 구원이 끝났는데 뭐 걱정합니까? 재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삶을 의탁하고 하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매일매일 확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듯이 그리스도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묵묵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그것을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이라고 믿어요. 그냥 우리의 일상일 뿐이지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재림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오늘의 걸음을 부탁하며 걸어갈 뿐이에요.
그 사실을 곰곰이 생각하면요. 때로는 저희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하는 어떤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이렇게 좀 액티브한 어떤 예배를 드리는 세팅을 보거나요. 찬양을 듣거나 어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막 선교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가슴이 동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메시지가 틀린 건 아니지만요. 그 메시지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일상을 진실하게. 즉 일상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그 자리에 서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단어는 필요 없어요. 다시 오실 거고 우리는 불러가면 끝나는 거니까. 다 정해진 일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함께 나누었던 그 개혁주의 종말론의 결과를 기억하시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 종말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Ultimate thing. 다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우리한테. 우리 끝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린 구원 받았거든요. 끝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존재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나건 기근이 나건 우리가 어디 포로가 되건 순교를 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건 관계없어요. 순교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손에 달려있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님 말씀처럼 테이큰, 데려가면 당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종말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을 알아. 그 마지막에 된 모든 것을 알아. 우리는 여기에. 구원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야. 다 알아. 근데 감사하게도 나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어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진실로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 안에 이 큰 그림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사람들의 확신이고 그리고 안심이고 걸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재림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거 아닙니다. 그런 질문이 필요할 때 이런 질문을 하시면 돼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한 질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 그리스도인인데 맨날 기도하고 막 이거 하는데 막 3시간, 4시간, 10시간 막 가지고 이 목사 여기서 맨날 막 10시간씩 기도한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삶이 엉망인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만 더럽히는 거지.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는 말씀은요. 야, 너네 그거 준비한다고 막 호들갑 떨지 마. 그냥 너희 됐으니까,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그냥 너희 일상,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집 짓고, 집 사고, 한 이런 일들 그냥 거기서 정직하게 내 제자처럼 살아.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이 중요한 거지. 대단한 걸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끔씩 때로는 우리가 너무 처져 있을 때 그런 말씀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막, 야, 그렇게 살면 너 구원이 너한테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일 뿐인 거예요. 예рем을 잘 준비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다가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이루셨어요. 노아도 롯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1년 좀 넘게 전에요. 2023년 11월 5일에 나눈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근거로 조부문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제목이 조부문의 반전이었는데요. 그때 저희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조부문이 있는데요. 여기 저희 생각은 여기 들어가는 게 집중하거든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길로 가도 이거 막 집중하고 있는데 이야기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저희가 확인했어요. 다 분석을 해봤더니 거기에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이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이렇게 귀결되는 거였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는 왜 여기 있지? 이렇게 귀결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즉 좁음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의지와 열정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돌아보니까 좁음을 지나온 거야.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느껴질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게 거기서 생기는 거지.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못 들어가. 거기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종교가 말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동요될 필요 없어요. 다 거짓말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미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 의미 없는 일에 붙잡혀가지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구원 안에 있음에 대한 감사함이 명백하게 있을 때 비로소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말을 지금 쓰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안 되는데, 어디서 시작되냐면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재림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으니까, 그저 감사한 것은 오늘 일상을 살면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묵묵히 돌아보는 거예요. 잔잔하게 가면 돼요. 그냥 막 대단하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필요하지만 거의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22장 20절 21절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하잖아요.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21절이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내용 잠깐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요. 20절 말씀.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이에요. 모든 이야기를 증거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한 말씀이죠. 근데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200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그분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품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닐 수도 있고요. 내일 오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거든지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준비가, 오늘의 어떤 노력이 그것을 가늠하고 좌우하지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아무것도, 터럭 하나도 건들지 못해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니 백성들이 말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 백성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 있다는 고백이겠죠. 아람어로 표현하면 마라나타예요. 혹시 마라나타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라나타가 아닌데 원래 그 나라 말로 바꾸면, 아람어로 바꾸면 마라나타가 같은 말이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십시오. 그게 마라나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 있잖아요. 마라나타를 외쳐요.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삶이 많이 힘들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저희 그럴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단할 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 개인적인 삶에서. 감당할 수 없다는 상황을 만나면 너무 힘들면은 이걸 어떻게 핸들을 못하니까 여기서 내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날 데려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내가 내 삶을 끊어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가는 것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저들이 같은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핍박과 그 유혹 가운데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예수님이 품어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인데 그 내용을 마지막에서 걱정하지 마, 품어주시면서 내가 속히 올게, 힘들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언제든지 오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오늘 2025년에 붙잡고 있는 표 있잖아요. 믿음의 본질 되신 예수님을 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진짜 내용이에요. 이 분명하고 확실한 내용이에요. 그분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요. 재림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 없고요. 오실 거 우리가 맞나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내가 어떻게 노아처럼, 내가 어떻게 롯처럼 택함을 받았나? 내가 어떻게 그 좁은 길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됐는가? 그것이 여기서 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감정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가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샘솟을 것입니다. 재림을 잘 준비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니고요. 그냥 오늘 일상 먹고 사는 문제에서 제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어서예요. 그거 하나 거기에 목숨 걸고 주님 백성답게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가정 안에서 가정 밖에서. 저와 여러분께서 다시 그 자리에 우리의 참된 이 믿음의 본질 되신 예수님 붙잡으면서
이 키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 걸음의 자리에 함께 힘있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